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로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을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전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전통을 통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이 삶 속에서 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이사야에 쓰인 말씀을 인용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우리가 전통을 지키면서 하는 절기들과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것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전통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왜 이 전통들이 도리어 이들의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는지 우리가 한번 이 전통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통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전통은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매년 매 절기마다 반복하여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실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우리가 전통은 어떤 사람의 미숙한 환경이나 미숙한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할 수 있는 전통을 잘 따라가면 최소한의 수준은 유지될 수도 있는 그런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함으로써 고유의 문화나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문화들을 창출해 나가고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언제 문제가 되냐면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전통주의에 빠질 때, 전통이 가지는 참 의미와 이것이 어디서 기인됐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그 형태와 행동과 우리가 그것을 따라하는 거에만 중심이 가 있고 마음의 중심이 가 있고 그것에 의미가 있는 이런 전통을 지키는 행위는 위험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만 맞아. 이것이 절대적이야. 그래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대의 변화는 뭔가 잘못된 거고 오직 전통만 우리가 지켜오던 이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래서 시대와 동떨어져가는 사고와 동떨어져가는 문화를 지속해서 만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또 전통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점이 그냥 지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를 바라보면 모든 기독교의 역사 속에 이 전통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로마 교황청이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자신들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안에 자신들이 만든 문화와 자신들이 세워놓은 가치관들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종교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 변해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면죄부를 판매했던 이 사건은 복음에 아주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이 죄를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함으로, 교황청에서 그것을 판매함으로써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로마 교황청의 전통과 로마 교황청의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들을 바라보고 개혁하여 일어났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 당시에 대두되었던 5가지 표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대 솔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지금도 다시 그 표어를 돌아보며 다시 처음으로 다시 우리가 본질로 들어가려는 그 노력이 이 5대 솔라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5대 솔라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직 성경. 우리가 이 교회 전통에서 내려온 문화들이 이 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까? 성만찬도 전통이고 세례도 전통이고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나가는 것,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우리가 이런 대림절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지켜나가는 전통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하는 전통들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에서 벗어난 전통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질에서 벗어난 전통, 예를 들어서 이 찬송가가 있을 겁니다. 찬송가가 우리가 교회의 전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찬송가는 결국은 이 복음의 역사 속에서 계속 누군가가 작곡하고 누군가가 또 새롭게 편입하고 했던 변화되어가는 그런 문화입니다. 이런 찬양가 같은 이런 요소들, 또 예배 공간에 대한 요소들, 예배 의자나 좌석이나 강대상의 위치나 십자가의 위치나 커튼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본질적인 전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 초대 교회에서 지켜냈던 것들이 아니고 만들어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들이 아니고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가 구약에 있는 우리 그 성막에서 따가지고 우리가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이것들은
인간이 가치를 두고 인간이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하나의 의미 부여를 하면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하나하나의 의미 부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본질로 더 들어가게 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도구의 역할에서 본질 같은 느낌으로 마치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인 것 같은 느낌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오히려 이것은 본질을 가리는 그런 전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으면 본질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부적처럼 들고 다니고 십자가를 마치 어떤 십자가 자체의 상징으로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잘못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이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을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생활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두고 우리의 신앙의 전반적인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행위에 어떤 우리의 드러나는 모습에 이런 것에 자꾸 관심이 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내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가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에 관심을 둔다면 열매를 맺는 것에만 관심을 둔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생명을 받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붙잡혀 있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중요한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직 은혜. 우리의 이 구원은 우리의 이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특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특별하게 뭘 잘해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냥 저절로 주어진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무엇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강제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났고 또 그 하나님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오직 믿음의 행위로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 구원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신앙생활,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은 바로 종교개혁 당시에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그 표어들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져 나가는 교회인데 이 전통의 본질과 본질이 아닌 것을 분별하여 보는 그런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이제 새로운 문화들이 엄청나게 생성이 되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핸드폰을 쓰지 말아라 라고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이제 아이들의 삶 속에 핸드폰은 그냥 하나의 그 일과가 됐고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핸드폰 하지마, 핸드폰 내놔, 핸드폰 꺼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스스로 이 핸드폰을 절제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 절제력을 훈련시켜주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콘텐츠를 우리가 스스로 분별해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밀려오는 이 문화의 물결, 새로운 콘텐츠의 물결, 이 세상에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음악의 장르나 이런 문화들을 저거는 세상의 음악이니까 배척하고 저거는 세상의 문화니까 우리가 밀어낼 것이 아니라 그 문화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게 만들 수 있는가라고 우리는 그 길을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이 부정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으니 감사함으로 먹으라 라고 말하셨던 그 말씀은 단순히 음식에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음악에도 우리가 이 살아가는 문화에도 우리의 삶의 전반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데 사용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세상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것을 사용하느냐라는 도구의 문제지 그것이 본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바라보고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의 전통을 더욱더 빛나게 만들고 우리가 크리스천 이 기독교의 문화를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앞으로 이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또 그들과 함께 살아나가는 이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작은 교회에서 우리부터 바뀌고 또 우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 나아갈 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우리에게 주어주시고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질을 바라보고 이 본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전통과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전통에 매여서 본질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례와 우리의 신뢰를 바라보고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답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전통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전통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 속에서 분별하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뒤처져서 나올라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진두지휘하며 리드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이 용사들이 이곳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와 함께 하시며 이 교회에 주님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